계시록 오늘은 좀 특별하게 계시록 자체를 보는 것도 어느 정도는 윤곽적으로야 보겠지만은 성경 전체와 계시록이 어떤 중심 신학 사상으로 연결되어졌는가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자, 우선 계시록을 먼저 봐야겠죠. 계시록을 보고자 할 때 구조적으로 계시록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일곱이라는 것이 성령을 두고 표현할 때도 일곱 영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교회도 일곱 교회라고 이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봉인을 할 때도 일곱 봉인, 또 일곱 번째 봉인이 또 일곱 나팔로 바뀌게 되고, 또 일곱 번째 나팔이 일곱 대접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 일곱이라는 것이 일곱 근처대를 일곱 교회하고도 연결을 시킬 뿐더러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이렇게 교회에게 2장 3장에 걸쳐서 교회와 관련해서 그 일곱 영이라는 것으로 또 성령을 표현도 하고, 자, 어쨌든 계시록 그 통째로의 그 장수는 21장으로 나뉘어져 있지만은 이 1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 묘사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출발해 보면은 계시록이라고 해서 우린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름하는 것부터 좀 고쳐야 될 부분인데, 복음서야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확히 말하면 마태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줄여서 말해도 마태가 저는 예수 복음, 이렇게 원래는 되어진 였던 건데도 중간에를 좀 줄이고, 또 저자가 복음에 대한 저자가 마태 이게 4명이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냥 마태복음 이렇게 한 거지. 그러나 계시록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계시록이라는 자체는 요한밖에 쓰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 표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요한이 본 계시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에 대한 계시인 거죠. 계시록이라는 자체가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신다는 이것만큼 성경에 긍극적인 게 없죠. 그렇잖아요.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까지의 그 모든 성경에 지향하는 긍극적인 그 마침표잖아요. 마침표. 절기로 표현하면 이게 수장절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이 절기로 표현하면은 그게 오순절이고, 사복음서가 유월절이기 때문에 신약 자체가 구약에서 3대 절기 출애굽 그 시점으로 해서 3대 절기를 아브라함 때부터 그 모리아산에서 그 숯불에 걸린 양, 그러니까 이삭을 드린 게 아니고요, 숯불에 걸린 양,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서 그게 6월절 어느냐고 연결된단 말이죠. 모리아라는 그 이름부터도 그 일에 하는 본다, 하나님이 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약속 안에서 그 지금 자신이 아담 때부터 약속한 여자의 후손에 대한 것이
그 맥이 한결같이 이렇게 신약 통째로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3대 절기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 절기에도 출발점이 6월절임에도 불구하고도 6월절이 갖는 의미와 오순절이 갖는 의미가 한마디로 6월절 피에 의해서 그리고 그 성령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예수님도 초점을 복음서에서 그걸 두잖아요.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 일이 아무리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계시돼 있고 또 시내산에서 그 율법이 주어지는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런 모든 의미를 못 알아차려. 그게 뭔지를. 근데 성령이 오심으로 그 모든 것이 알게도 되고 그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딴 것을 죽게 해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그 피에 의해서 넘어가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그 약속의 땅을 본향만 바라보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히브리서가 그걸 다 전개하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달려갔던 그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굉장히 그 전체를 이렇게 엮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히브리서와 이 계시록을 꼭 같이 보면은 저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이 성막에다가도 연결을 시키고 3대 절기하고도 연결을 시키면서 이 계시록으로 오는 거거든요. 계시록이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여기에서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성령의 그 인치심을 입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출발이 바로 예수에 대한 계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바로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계시란 말이죠. 그냥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계시록 전체의 출발이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셔가지고 지시하신 그 내용이에요. 이게 전체가. 그러니까 내용은 이거거든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거든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뭔가. 그럼 결론이 딱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 계속 얘기해왔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를 따른다는 얘기잖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 가운데에서 어린 양을 따라간다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요. 계시록이.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반드시 속히 될 일, 이 세상을 이렇게 불로 계속 그 얘기 한 거니까 물로 홍수 때 하고 달리 이제는 불로 그 모든 것을 이제 태워버리는 가운데에도 자기 백성을 그 불 가운데서 그 불이 상하지 못하게 그렇게 지켜내신다는 거잖아요. 이 계시록 내용이.
그래서 1장은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지금은 큰 흐름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 1장의 그 제일 중요한 구절을 요절을 전체를 간통해서 보여준다 그러면은 여기에 많이 그 주석에서도 이 구절이 있죠. 여기 보면은 이 19절을 그렇게 많이 써요. 이 계시록 전체를 두고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계시록 전체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본 것 하면은 이제 1장이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있는 일 그러면 교회에 관련해서 2, 3장이라고 그러고 장차 될 일 그러면 그 나머지라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1장에서 제일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이 구절이죠. 끊어졌다고요? 네? 자, 요 구절이에요. 1장 계시록에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을 할 때에도 이런 표현으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 그럴 때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성령을 보좌 앞에 7명.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고 이게 이제 뭐 원어를 본다든지 뭐 주석을 이렇게 본다든지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뭐를 그렇게 의도한 것인지를 이렇게 그 단어도 보고 주석도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결국은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그럼 뭐 예수님이 그 증인이거든요. 무엇에 대한 증인이냐 이거죠. 그 충성되다는 게 무엇을 두고 충성되다고 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 하나님만이 진리 되시고 생명이시다는 그 증거가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것에 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것에 그 모든 것이 거기에 집약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그러면 임금들이 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 같이 해왔어요. 그렇지만 자기 생명도 감당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다 사기치는 거고 다 가짜고 아닌 거고 오직 예수가 그 먼저 나셨다는 이 단어하고 머리 됐다는 이 단어가 중요한 개념인데 여기 우리를 두 관련해서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에게 영광. 자,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게 출애굽 때부터 한 말이거든요. 출애굽 7장에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그걸 베드로도 할 때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러면서 택하신 족속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해방했다는 거, 이 출애굽을 여기다 담은 거죠.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을 우리를 삼으신다는 거는 이게 성령으로 복음서에도 이걸 얘기할 때마다 팔복을 얘기할 때도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고 의리에서 핍박받고 그게 다 원수를 위해서 너를 저주한 자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그게 다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 우리 존재 자체가 나라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개인이고 나라고 민족이고 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로 십자가의 유월절로 해방하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그렇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교회 이 거듭난 위로부터 난 존재들이 이 땅에 천국 초청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뒤의 얘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 표현이 이게 초점이라고요. 요게 피로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게 전개되는 거예요. 이제 2, 3장 받아가지고 교회에 대한 얘기 이거 다 지금 얘기하지 않고 나중에 또 뭐 계시록을 자세히 한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고 2, 3장은 이제 교회에 대한 건데 그건 넘어가고 일단은 2, 3장 교회에 대한 거가 까망비로 이게 되어져 있다는 거를 일단 넘어가고 4, 5장 4, 5장을 볼게요. 4, 5장을 보면은 이 2, 3장이 교회로 묶어지듯이 4, 5장이 묶어지는 가운데에서 여기 보면 까망 C로 4, 5장에서도 여기서 이제 그 7차례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은 파랑색으로 뒤가 하늘에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땅에서 6장에 이렇게 여기까지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4, 5장이 그냥 하늘에서예요. 근데 4장은 보좌에 앉으신 이예요. 많이들 익숙해 있는 거거든요.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이제 그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은 그냥 초점만 얘기할게요. 보좌에 중심을 얘기하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그리고는 또 그 24 보좌 그 24 장로들을 연결하는 게 있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있고 그러니까 그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보좌에 앉으신 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내생물 그 다음에 24 장로 이렇게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4장은 그냥 보좌에 앉으신만 생각하면 되고요. 5장은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연결하면서 책이 오른손에 있는데 이 책을 7인이 이렇게 봉해져 있는 이 책 이게 이제 계시록이 다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걸 뗄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우는 거야. 이 책을 떼기에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가 합당하냐 이렇게 힘 있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는 없는 거예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나 이 펴거나 보거나 이 인을 떼서 그 펴거나 보거나 옛날 책을 지금 뭐 이런 게 무슨 책이 뭐 이런 근데 옛날 책이 그 두루마리로 있어도 그랬고 이게 책은 지금은 다 이게 잘라져서 있잖아요. 근데 책이 다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 우리 뭐 지금 절로 우리 기억이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지금 시대 근간에도 그렇게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자기가 다 잘라야 돼. 그런 책이 그러니까 실제 해 왔어요. 수천 년 동안 아무나 막 두루마리가 됐던 책을 막 펴보는 게 아니라 막 잠겨져 있었다고요. 책이. 하여튼 뭐 그런 그 책을 근데 아무나 이거를 펼 수가 없다는 걸로 의도하는 게 이 봉인을 떼고 그렇게 할 리가 없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크게 우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의 뿌리, 이걸 예수님을 두고 표현하죠.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걸 뗀다. 어린 양이 그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 이렇게 묘사하죠. 1장에 그 예수님을 표현할 때도 그게 중심이고 그것이 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게 와야 되느냐? 왜 연결이 돼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예수님 복음서 요한복음에도 계속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아들에게 모든 것을 심판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들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분이기 때문에